샬롬. 오늘은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창세기를 끝내는 날입니다.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 요셉을 통하여서 이들의 가족이 어떻게 애굽으로 돌아가는지 살펴볼 것입니다.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요셉은 야곱의 4부인 중 가장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는데 야곱은 요셉이 너무너무 이쁜 겁니다. 요셉만 보면 그냥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습니다.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데 요셉에게만 특별히 사랑을 해서 다른 애들은 다 무채색인데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혀줍니다. 자,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다른 형제들이 시기와 질투가 나게 되는 거죠. 그런데 이때 요셉이 분위기를 봐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요셉은 또 눈치가 없어요.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꿈 얘기를 합니다. 내가 꿈을 꿨는데 11별단이 있는데 다 나에게 절하더라. 그리고 또 와서 해와 달과 11별이 있었는데 내게 절하더라. 그러다가 사건이 일어납니다. 형들이 양을 치러 갔어요. 그런데 아버지가 요셉에게 요셉아 형들한테 가서 좀 살펴보고 오거라 해서 형들아 하고 가는데 형들이 착 발상을 끼고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. 요셉을 죽이자. 그래서 요셉이 왔을 때 채색옷을 잡아 뜯고 구덩이에 요셉을 우리가 넣어버리자. 이렇게 모의를 합니다. 그때 유다가 요셉을 죽일 필요가 있느냐? 우리가 요셉을 종으로 팔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. 그때에 그 이스마엘의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. 그들이 위쪽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. 그래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. 팔려간 요셉은 너무 일을 잘하고 지혜롭고 총명하니까 주인 보디발이 다 맡길 테니 네가 다 알아서 해라. 그런데 문제는 그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이 너무 잘생김을 보고 작업이 들어옵니다. 요셉 우리 같이 동침하자. 응? 나 너 너무 좋아. 이러면서 옷을 막 잡고 땡기면서 하니까 요셉이 왜 이러세요? 보디발 장군께서는 당신만은 나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. 절대 안 돼요. 그러면서 옷을 집어 던지고 요셉이 뛰쳐나갑니다.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괘씸해진 거죠. 그래서 연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러세요? 저 히브리 종이 날 겁탈하려고 했어. 봐봐, 이 옷이 봐봐, 제 옷이잖아. 나 너무너무 무서워. 쟤 좀 어떻게 해봐 하고 연기를 하는 거예요. 요셉은 자기를 지켜줄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설령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내가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?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착한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됩니다. 그런데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성경 구절이 하나 나오죠.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.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상황에서 일이 너무 안 풀려. 그리고 너무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해. 그리고 너무 괴로워.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? 이것이 형통하다?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. 그런데 성경을 보고 또 요셉을 보면서 지금 요셉이 당장 억울하게 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멋진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미리 다 써놓으신 것,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어떤 동기부여와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큰 원동력이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깜빵에 갔습니다. 거기서도 요셉의 습관이 뭡니까? 너무 성실한 거죠. 일을 너무 잘하니까 감옥의 간수장이 요셉 네가 다 해.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하면서
간수장이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. 요셉은 감방에 있든 종으로 있든 범사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. 그러다가 감방에서 일이 생기는데 꿈을 꾼 두 사람이 있는 겁니다.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이었습니다.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왕이 무엇을 먹을 때 술에 독을 넣을 수 있고 떡에 잘못된 게 들어갈 수 있을 때 이 파라오 왕의 음식을 관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. 즉 바로 왕의 최측근인 거죠. 그런데 이들이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감옥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. 그런데 이 두 관원장이 감옥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. 그런데 이것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. 둘 다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꿈을 요셉이 해몽해 줍니다. 요셉의 말대로 복직하게 된 술 관원장이 나가게 됩니다.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저기요, 저 잘못한 거 없거든요. 나가시면요 왕께 얘기 좀 잘해주세요. 아셨죠? 그랬더니 알았어. 오케이. 내가 너 꿈 해석해준 거 정말 고마워 하고 갔습니다. 그리고는 성경에는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. 까먹은 거죠. 그래서 요셉은 덜커덕 하고 감옥 문이 열리면 술 관원장이 나 빼주나? 얼마를 기다리냐면 무려 2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. 살찐 소 7마리를 앙상한 소 7마리가 삼키고 튼실한 7 이삭을 마른 7 이삭이 삼킨다. 그때쯤 술 관원장이 이제 요셉이 기억이 나게 되었습니다. 왕이시여, 제가 감옥에 있을 때 꿈을 해몽을 하여 내가 복직이 되었는데 그 요셉이란 자가 있었습니다. 이렇게 하면서 그 요셉을 소개하게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된 요셉에게 그래, 꿈을 한번 해석해 보아라. 그런데 요셉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. 7년은 풍년입니다. 그 뒤에 7년에 엄청난 흉년이 옵니다. 자,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흉년이 오면 살 수가 없는 거죠. 그죠? 근데 애굽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지역까지 다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. 그리고 가나안 그 주변의 레반트 지역까지 다 찾아오게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서 요셉은 파라오 왕에게 아이디어를 줍니다. 얘기를 들어보니 기가 막힌 거예요. 그래서 바로가 딱 보면서 뭐야? 너 바로 총리해라. 노예에서 바로 총리로 승격이 됩니다. 자, 노예에서 감방에서 기다림에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얘기를 했는데 바로 애굽 땅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. 이렇게 다사다난한 요셉의 삶에 함께 계시면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 거죠. 눈물이 나네요. 이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. 할렐루야.